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짧으니까 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죠.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실 때 언어는 힘입니다. 시작. 또다시 인사할 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시작. 예,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일까요? 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좌수하시는 그런 심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입술만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어떤 이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2019년도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통해서 시험한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뻐라는 말을 한 달 동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의 밥에는 짜증나, 미워, 넌 왜 그러니? 라는 그런 언어로서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긍정의 말을 들은 밥 한 그릇과 그렇지 않은 밥 한 그릇의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해, 고마워, 예뻐라고 말했던 밥 한 그릇은 쌀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넌 왜 그러니? 미워 라고 말했던 이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곰팡이가 끼고 밥 색깔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의 언어가 아닌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 아니면 성도, 친구들한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는 말의 힘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힘이 뭐예요? 바로 권능,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바로 자신이 먹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첫째, 밥을 먹습니다. 둘째, 말씀을 먹습니다. 셋째, 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혀의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사는 혀의 인생은 그래서 혀를 통해서 좌우한다는 거지요. 이 새치의 혀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세임의 가정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어라는 이 말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첫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실체가 되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 지면에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대로 된다는 것은 말은 현재를 빚는 권세이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을까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러한 언어의 능력의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IQ가 꽤 높다고 평가되는 침팬지를 아시지요? 그 침팬지가 여러분 침팬지에게 한 100년 동안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해서 한 100년 동안 학습을 시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침팬지가 문자 언어와 그리고 음성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오늘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인간의 말은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혀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예로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봉원 씨라는 개그맨을 아실 것입니다. 그 개그맨이 출연했던 이봉원 씨가 출연했던 시커먼스가 있어요. 시커먼스. 그런데 이 시커먼스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시즌의 그쯤에 항상 이봉원 씨가 출연을 해서 마지막 종영쯤 돼서 하는 말에 여러분 코멘트가 있었는데 어떤 멘트를 사용했죠?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하고 방송을 종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커먼스가 이제 다 종영이 되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종영될 시점에서 사실상 이봉원 씨가 사실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자신이 시커먼스 프로 이후에 어느 방송사에서도 자신을 불러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에게 있어서 방송 출연에 요청이 없는 것만큼 우울증을 가져오는 건 없어요. 이건 경제력과도 상관성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한 가정이 또한 가장이기도 한 이봉원 씨는 하는 수 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신이 해보면 나름 인기를 끌었으니까 이 애식장업을 손을 댔다고 해요. 애식장업 사업을 손을 댔는데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전공을 살려서 연기 학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와서 연기를 배우겠다고 아우성이겠지 하고 연기 학원을 차렸대요. 처음에는 잘 되는 성 싶더니 그것도 역시 쫄딱 망하고 말았대요.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봉원 씨가 이 망했다라고 썼던 이 멘트 때문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실제로 말이 씨가 되어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고백했던 것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그러므로 늘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도.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장단을 맞춰? 배불러도 죽겠고 또 배고파도 죽으면 어느 장단에 맞추냔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진짜 못해 먹겠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망했다. 짜증나. 이런 식으로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메집트 투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전공은 원망하는 거였어요. 불평하는 것을. 그래서 늘 그들의 입술에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살았으면 부추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을 텐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언어를, 그들의 불평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 더 이상 놔둬봐야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원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조심하십시오.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격, 내 자녀와 관계, 부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끼리의 관계. 자,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의 열매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지키는,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입술이 어떤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혹 불평과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나올지라도 목에서 나올 때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여과 없이 토해내버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셈의 공동체가 이처럼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입술의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왜 그럴까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더러운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주장하시어서 늘 그렇게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 언어가 나오거든 물러갈지어다. 부정적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이지요. 그렇게 긍정의 언어로 그래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고백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기도로서, 또한 그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한 것들이 여러분 입술 안에서 채워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점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 언어에도 말에도 할례가 여러분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할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입술에도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언어가 고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는 먹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왜 더하지?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을 했는지 몰라. 내 인생에 아주 중차대한 실수가 뭔지 알아? 당신 만난 거야. 난 당신이 싫어.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 혹 여러분 부부의 대화가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가 틈을 타서 이 부부 사이를 금이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째,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못 살아? 우리 동네는 살아. 아멘. 우리 동네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못 살아? 살아야지. 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는 왜 다른 애처럼 그렇게 못하니? 비교식이지. 셋째, 도대체 너 몇 살 먹었냐? 너 바보야?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될까요? 혹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하는 말, 난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 그런데 우리 엄마 입은 너무 싫어.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밉더라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미움의 감정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가 비수가 되어 꽂혀버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늘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셔야 할까요? 둘째, 따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끼리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 옆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지요?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여러분 듣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왕당파와 의협파가 1600년대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멜이 세운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의 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잖아요. 명령.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임페라티브라는 명령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경제가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육신이 질병이 좀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 은혜가 아닌가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 같은 죄인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뭘 주셨어? 직분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반주자로 싱어로 또 운전으로 청소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지체들을 이렇게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해요. 오늘 이런 감사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눈물이 앞을 막아요. 진짜예요. 오늘 이런 모습의 감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그렇게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나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저를 따라서 남편분들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장로님이 남편 하나밖에 없나? 김천아 수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여보 고마워. 다시. 아무리 나 방송 나가도 난 계속 해버릴 거예요. 여보 고마워. 기가 죽었네. 당신뿐이야. 사랑해. 우리 조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듣기 좋죠 아내분들. 자, 그 다음 아내 되는 여성분들만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잖아요. 진짜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보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멘. 칭찬은 그래서 무엇도 춤을 춘대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사육사가 이 사육을 또 할 뿐 아니라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을 잘한 그 고래를 향해서 칭찬해주면 막 꼬리를 막 흔들잖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하물며 더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보약이 바로 칭찬이라는 사실. 아멘.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해준다면 정말 신날 거예요. 만약에 칭찬해 줄 것이 없다면 칭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가정을 통해서 이 행복의 바이타민이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일구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말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땡큐라는 것이지요. 어느 양식집에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이프로 포크로 열심히 이제 하고 칼질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만 아이가 포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없이 주워주면서 아이에게 주워줍니다. 근데 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식탁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야. 아이는 눈치챘지요. 감사합니다. 그제 하는 거지. 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지금 감사를 학습시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 그를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아멘. 쉽게 말하면 셀프 러브라고 할 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성품이 몸에 학습되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안 해. 우리 동네 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무원, 저는 뭐 7급 시험도 합격했었지만 그때는 시험이 쉬웠나 봐요. 뭐 9급 시험 하나 보는데도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젊은이들이 그 공무원 시험에 철가방이라고 하는 들어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적응하지 못하고 사표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감사가 학습되어 있잖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감사가 없고 여러분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무원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책임자 나와! 책임자 누구야? 여기 팀장 누구야?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20대 또 특별히 30대까지도 공무원 시험이 그 어렵다는 시험 합격해도 그냥 그만둬버려. 왜? 사회적인 적응적 흡수가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가르칠 줄 알아요.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사표 던지고 나오더라고. 오늘 우리 샘교회가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는 우리 샘교회.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인사를 먼저 해요.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잘하잖아. 우리 2층에서도 아이들 만나고 오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배꼽 인사를 딱 잘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아이들이 3살 버릇 이제 80까지 가면 그렇게 잘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른을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거 치명적인 거지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칠 때 주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샘의 가정들 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실제로 축복이 와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잠언서 6장을 보시면 내 입의 말로 인해 내가 얽히게 되었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붙들리게 되었다,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어를 통해서 상대를 향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 이 성경적이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를 향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평안할 자격이 없어도 그 평안이 그렇다면 너에게로 올 거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셔요. 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덩어리 된 우리는 그 복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바로 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을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남편분들만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한 사람씩 시켜봐야 일랑가면에.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자, 아내분들만 따라서 하실까요? 남편분들을 향해서 당신 최고예요. 시작. 엄지쳐가면서 당신 최고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당신 최고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늘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편이죠. 그 아브라함의 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도 되셔요? 우리의 편이 돼.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을 불안해하셔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백, 어떤 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큰 백, 전지하신 백, 전능하신 백,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만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 최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최고는 오직 예수시라고, 더욱 예수시라고, 결국 예수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들을 위해, 이웃을 향해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오셔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생에 바꾼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일생을 바꾼 게 아니라 인생 전체도 바꿔버렸어. 미국의 한 사업가가 길을 가다가 연필을 파는 거린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업가가 그 거린 할아버지에게 1달란트를 주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순간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거린 할아버지에게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까 사장님 제가 1달란트 드렸는데 저에게 연필 주셔야지요. 연필 주세요 사장님. 그러자 어리둥절한 이 거린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돈은 주었지만 자신의 연필을 받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요? 행색이 남루하고 손도 지저분하니까 그 연필을 받아가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신사는 연필을 정중하게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뭐라고 호칭했어요?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어리둥절해서 빤히 쳐다본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연필을 건네주자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거린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장님 소리에 자신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냥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아가 깨지는 순간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자아의 벽이 깨어지고 자신을 다르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사업가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늘 독백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거지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거지야,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옷을 입고 살자라고 했다면 평생을 거지처럼 살다가 인생을 종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사업가의 말이, 그 일성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었고 마침내 인생을 바꾸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거지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거지가 아닌 바로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건네준 그 사업가를 찾아가요. 수소문 끝에 찾은 이 할아버지 사업가가 그에게 건네던 신사 이 사업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평생 나의 은인이십니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의 부정적인 말을 그는 그때부터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우리는 죽이는 말,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이 시간 이런 말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임의 가정들 안에 우리 인생 속에 긍정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이 흘러 넘침으로 오늘 이러한 복록을 누리시는 축복의 우리 사랑하는 세 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